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전쟁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지요. 인생이 전쟁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입시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네, 취업 전쟁 들어보셨나요? 네, 결혼 전쟁. 네, 그렇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삼포자라는 표현도 한답니다. 삼포자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 포자가 있는데 삼포자가 있다 그래요. 뭐요? 결혼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그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냥 사는 거, 그죠? 그것을 삼포자,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세상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모습과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무참하게 패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이성을 봤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에 찬 그 기쁨 나머지 아이성은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내려가서 이렇게 싸우면 그냥 꼭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이렇게 박살이 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아간. 기억나십니까? 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도 피하는 그런 이렇게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처음 전쟁,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성을 이제는 다시 가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지난 7장에 보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을 잡았고, 또 그의 죄값을 다 치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재차 공격하면서 그 아이성을 멸망시킨 사건이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아간을 처형한 이 여호수아가 이제 3만 명의 군사를 뽑았어요. 몇 명이요? 3만 명, 3천 명이 아니라 그 10배 달하는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아이성 주변에 매복을 시키고 유인작전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말했다라는 것이고요. 10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가장하고 후퇴하고, 또 기고만장한 아이성 군사들은 전에 처음에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두고 추격해왔고, 그 순간 매복한 군사들이 아이성을 쳐서 대승리를 거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과 또 노량물들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과거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단을 세우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8장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부분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많은 할애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몇 번 전투를 해봤습니까? 몇 번 전투를 해봤습니까? 2번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했고요. 아이성에서는요 대패를 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승승장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니까요. 의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 그 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땅바닥에 그냥 쭉 주저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범죄를 다 없앤 이후에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법으로 거기를 쳐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아이성 공격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지니라 하시니. 아멘. 8장에 쭉 보면요, 처음에 부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겁이 많고 두려웠던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가 무엇을 지키면,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그 전쟁에 패한 그 패배감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누구의 손에 붙여줬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에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승리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1차 이 아이성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자신들의 본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을 해서 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많은 죽음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신들의 대장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묻고 그분의 작정 명령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때요?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급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와 또 패배가 이렇게 자신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잊어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누구의 뜻을 이제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 옳을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이 그것을 내 인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간과히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승리도 했고 내가 경험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내가 경험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과 환경의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략과 전술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참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를 안 갔지만 그 나머지 인생이 군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전략과 전술의 의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쟁 때 쓰는 군대 용어죠. 전략은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또 책략, 그리고 전술보다 상위의 개념이 이 전략이다라고 이 네이버 사전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전술은 뭐냐 봤더니 이제 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 그리고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망을 갖는 전략의 하위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높아요? 전략이 더 높습니다. 전략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전술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 전술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8장 1, 2절이 전략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까지는 전술에 관한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과 전술의 방법을 가지고 그 모든 전쟁을 준비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복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성을 하고 매우 신중하고 또 급하지 않게 또 세밀하고 꼼꼼하게 작전을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보면 아이성 많았다고 했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훨씬 적은 성인데도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의 전투도 어때요? 3만 명이라는 그 많은 인도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지를 전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가정에는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전쟁이 없나 봐요. 저희 가정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수많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알려주셨어요? 말씀에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많이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2차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재공략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 그들이 아이성으로부터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는지 그 뼈저린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지나친 복수의 그 열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지만 다시 그 마음을 차분하게 가고 이번 공교에서는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다 뒤로 하고 먼저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나가는 자는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많은 전쟁과 삶 가운데 꼭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나가야 될지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사람들이 앞에는 누가 제일 앞에 나가고 중간에 누가 수고하면서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다 돈다 뭐하라?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그거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너집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큰빛교회 예배당 건물이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들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일반적으로 안 무너지죠. 그죠? 무너지면 그건 부실 공사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더 크고 더 이렇게 난공불락했던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게 하고요. 이제 아이성은요, 더 조그만데도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전략과 전술을 더 꼼꼼하게 짜서 전투에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이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쳐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 그래요. 쳐서는요, 전쟁을 해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성 전투가 2번째인데요. 앞으로 싸울 전쟁은 몇 번이 더 많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끝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이 어때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다시는 그러한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너무 쉽기 때문에 간과를 해요. 왜요? 내가 전에는 왕년에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라고 경험을 중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험보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전쟁마다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마침내 함락된 이 아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리고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잡은 단창은요, 언제까지 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그 전쟁이 언제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이 영적인 긴장감을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방심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네. 방심은요, 내가 다 됐다, 내가 이루었다 할 때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단창을 손에 들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놓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몰래 접근하여 이 매복조를 구축하고 공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급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음을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의 손에 든 단창을 들게 하셨고 그 단창을 통해서 모든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간섭을 해주신다는 것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진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수많은 영적 전쟁과 환경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모든 승리의 관건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손을 내리라면 손을 내리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아이성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착착착 하고 있는데요. 아이성 성의 군대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치렀습니까? 전에 전쟁을 해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하나님도 뭐 저들도 별거 없네. 뭐요? 똑같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아이성 이 군대들은요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성문도 닫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매복조를 뒤에 숨겨놓고 앞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딱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따라오게끔 도망가면서 저들을 도망가니까 어때요? 쫓아가서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라, 이렇게 아이성 왕과 그 군대가 명령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수리를 떠나는 다음에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가게 시간이 너무 늦을 정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매복지어가 나와서 그 아이성에 뭐를 질렀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저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연기가 나요? 그죠? 자기의 성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성이 아무도 없이, 한 명도 없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성에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때는 이때다 그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군대들을 쳐부수고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오면서 어때요? 진짜로 아이성의 군대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런 100%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 대한 조그만 미련이나 동정심도 없이 어때요? 성 전체를 불태우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어둠의 세력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끝까지 누구만을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발산에 쌓은 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와 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점차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한 에발산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곳 에발산에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철 연장 등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깎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그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잡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패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서 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때요?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어둠과의 전쟁에서, 물질의 전쟁에서, 건강의 전쟁에서, 가정과 사회의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사단들은요,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